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지체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일터가 되든 가정이 되든 교회 공동체가 되든 그 어디서든 이 하나님의 일들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아 이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넘치는 우리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루가 시작되어 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면서 위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79장, 통일 찬송가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12장의 마지막 절 59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그 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할 것을 무척이나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올 때를 그 기대하는 그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도둑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는 그 주인에 대한 그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인자가 올 것에 대해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깨어 있어라, 분별하여라, 그러면서 준비하며 그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그 때를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는 분명하게 모르지만 그때 어떻게 오시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을 드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이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생애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렇게 주구장창 해 오신 분이 갑자기 불을 이게 던지러 오셨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무척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늘 이렇게 뼈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는 것이 이 지혜 있는 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49절의 말씀 우리말 버전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는데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불을 지르러 온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미 불이 질러져서 이 땅에 불이 붙어 있다면 예수님 당신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불이 무엇일까?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미 불이 붙었다면 내가 바랄 것이 없겠으나 나는 이렇게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침례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가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나의 답답함은 어떠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계속 복잡해지는 생각입니다. 불이 뭔지를 지금 잘 이해를 못했는데 갑자기 또 웬 침례란 말입니까? 예수님 지난번에 요한한테 침례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판입니다. 근데 여기서 침례는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침례의 핵심 의미인 죽음과 다시 사심에 대한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실제로 또 이게 죽음과 그 다시 사심의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다시 살아남에 대한 그 당신의 역할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그 다시 사심 이후에 또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인자가 다시 오는 그때 그 세상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과 다시 사심의 침례도 말씀하시고 그 의미의 그 침례를 말씀하기에 앞서 언급했던 그 불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 있을 것이니 준비하라고 했던 그 비유들을 다 연장선에서 그 같은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불의 심판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그렇게 불로 태워져 사라질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1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70인을 내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발에 묻은 그 먼지도 떨어버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0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그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소돔을 생각해보면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무시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바로 불의 심판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불이 그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그 불의 심판은 이 소돔이 견디기 쉬울 정도의 강력한 그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 강력한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소돔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그 심판의 날이 이제 곧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 그리고 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떠나실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존재가 구약에서 많은 것을 말씀했던 그 예언했던 일들 그것을 성취하시는 일을 곧 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불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존재가 이 불의 심판을 하는 존재임을 이 또 정체성을 이 누가복음에서 지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이렇게 불의 심판, 불을 가져고 왔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냥 이게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전할 때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부하는 악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12장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서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분쟁을 일으킵니까? 그런데 이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 집에 전달되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집에 5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어졌을 때 둘은 하나님을 믿고 또 셋은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는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 집의 구성원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참 평안을 누리지만 그것을 거부한 자들은 자기들의 가치관으로서의 평안을 누리려고 할 것입니다. 둘 다 평안을 이렇게 누린다고 하지만 분명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그걸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서 다른 세계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쟁이 생기게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한 분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쟁 자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로 인한 그 가치관의 충돌, 이 세계관의 충돌로 인한 결과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할 때 앞서 10장에서 그 먼지를 털어내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먼지가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두워져서 사망 권세 그 자녀들이 그것을 세상의 것을 고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럴 때 분쟁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고, 앞서 이제 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을 때 거부함을 통해서 이 충돌과 이 반목의 이유가 되는 그 분쟁의 이유가 되는 그 존재들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따로 순환을 예고하고 죽음과 다시 사심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더 많은 대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4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오는 것,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입니다. 그 바람은 수증기를 물고 몰려오는 바람입니다. 바다 쪽에서 오는 거라 매우 습합니다. 그것이 유대 땅에 결국에는 이 소나기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쪽에서 바람이 울면 이것을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풍이 불어오는 것,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네게브 지방,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러니 건조하고 더운 공기입니다. 그래서 그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막에서 오는 더운 공기임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만 보고도 그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봄이 오는 시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이번 주처럼 이 꽃샘추위가 이렇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꽃샘추위가 있고 나면 아주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기 전에 이렇게 잠깐의 추위를 경험하고 나면 진짜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날씨의 분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일하게 바람의 그 변화를 통해서 날씨를 잘 예측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측이라는 것은 현상을 가지고 이 결과를 추측하는 것입니다. 아직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 바람의 방향만으로 잘 예측하면서 그 소나기가 또 더움의 일들을 일어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탁월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잘 알면서 이제 중요한 건 어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것이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5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 이 시대, 그들에게 전파된 것을 너희들은 왜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분별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나 전파했고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너희는 아직도 앞서 그 표적을 구하듯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며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라고 이 시간들을, 이 시대를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꾸짖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기회를 다시 한번 준다, 정신 차려라 하시면서 58절과 59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네들 분간을 잘 못하고 있는데 너네 옥에 갇힐 몸이라는 것입니다. 너 고발을 당해서 재판관 앞에 서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되면 100% 너는 감옥에 넣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옥에 갇힐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고발한 자, 그 고발한 자와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법관 앞에, 재판관 앞에 서기 전에 화해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이렇게 또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거부함을, 다스림에 대한 그 거부함을 통해서 심판받는 자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너 심판받기 전에 어서 너 감옥에 갇힐 수 있다,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얼른 속하여라 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사는 것이 옥에 갇히지 않는 결과이니 이 재판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 옥에 갇히는 이 불상사가 없도록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길에 고발자하고 화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곳에 갇히게 되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푼이라는 것, 그 한 렙돈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화폐 가치에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 아주 작은 단위까지도 거기서 샌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작은 단위까지도 세기 때문에 결국에는 못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로 말씀해 주시면서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그 심판의 날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무서운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뿐만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시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 같습니다.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잘 뜯어보면 어떻습니까? 불이 던져지는 이유, 마치 우리나라의 그 논에, 추수 이후에 한겨울에 논에 불을 질러 그 해충을 태워 없애고 봄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한 것들이 남을 수 있도록 한 것과 그 작업과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불을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의 결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로 많은 이들을 지금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더불어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따끔한 징계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불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자들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표현처럼 무섭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 불은 분별하는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준비하는 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앞서 불의 적용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전해질 그때에는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의 그 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구분되어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관이 되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자들을 옥에
이렇게 가두실 것입니다. 죗값을 정확히 따져서 한 렙돈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자들의 결과는 옥살이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불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무리를 향해서 분별하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도 속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장되고 긴박한 상황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이들을 어떻게 보면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 당신도 이제는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 그 침례를 말씀하면서 곧 자신이 눈앞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눈앞에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긴박하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도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예수 믿기로 한 우리들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동일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어쩌면 이 불을 던지셔야 할 것입니다. 권면과 충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그것이 전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이 던져진 곳은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잘 분별할 것을 여러분들이 권면을 하면 됩니다. 그 대상들에게.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또한 그때 우리도 그 상황에서 잘 분별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봅니다. 그래서 현상으로 보고 잘 분별하여 날씨를 그렇게 예측하듯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예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옥에 갇히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늦지 않도록 우리가 잘 또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능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찌 보면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에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긴박하게 긴장됨을 말씀하십니다. 불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그 가치관과 세계관의 충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또 그들이 잘 분별하는 그 기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첫 번째로 하는 그 전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열린 전도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전도 프로젝트로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황평택 장로님이 사업장과 현장에서 오전에 또 나가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오후에는 서재국 전도사님이 오후 4시에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또 만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로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치유가 육체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이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